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난주 김하중 장로님 집회를 하셨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 인상 깊은 장로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위공직에서 지내고 또 은퇴 이후에도 여러 각계각층의 리더들, 정계나 또 경제계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그걸 느끼셨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답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회의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형태의 일을 진행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답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씀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큰 장점과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답을 안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불안하지 않고 또 남에게 미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날을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완벽하다, 완벽히 살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셨고, 욥도 그의 생애의 고난 앞에 참 많이 흔들리고 또 참 답답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앞길을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모든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최종 결론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니까. 제가 자주 간증한 바이지만 2010년도 암 수술을 한 다음에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가운데 제가 답답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이끌고 끝날에 내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장면.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제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될까 봐 하는 고민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끝 지점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끝에 제가 승리한 모습으로. 물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저는 몰라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때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 끝날에 너는 승리한 모습으로 내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게 고백하기를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넌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한참 눈물을 흘리고 모든 고민이 정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답을 얻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은 잘 몰라요. 하지만 답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저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물론 불안함이 올라오지만 저는 답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추천 영상에 올려드릴 텐데요. 러시아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이제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그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현지 교회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래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시베리아 전역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놀라는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궁금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쓰실까? 주님 앞에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시대에 왜 이 땅에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현장 속에서 궁금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어떤 한 형제가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문이 하나도 안 열렸대요. 그런데 어느 한 감옥이 너무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오니까 야, 이거 자리는 없고 감옥에 왔어도 이게 갱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이라도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형제가 감옥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오묘하게도 그 감옥이 이 형제님이 옛날에 방황했을 때 수감되었던 그 감옥이더래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후배들아, 내가 이 감옥에 몇 호실에 수감 번호는 몇 번이었다. 나도 너희처럼 방황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수감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의 감옥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느꼈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의 장점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필이 왔대요. 다음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쓰십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다면 아마 이러한 것일 겁니다. 본인이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사시던 분인데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시베리아까지 오게 되셨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기후가 너무 추워서 야, 여기는 참 나랑 맞지 않는다. 그래도 뭐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아들이 돌아오질 않았대요. 실종이 된 거예요.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수색을 했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아들이 변사체로 누군가에 의하여 타살당하여 시체가 발견된 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아직 교회가 부흥하기 전이에요, 이제 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막 탐문 조사를 하는 어느 날 그 지역의 경찰 높은 간부가 오더니 경고를 하더래요. 너 자꾸 이 사건을 캐물으려고 하면 이 교회를 박살내겠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서로
연루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요. 아들도 잃었는데 이 관공서에서 이러한 엄포를 듣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기 전에 가족끼리 모여서 마지막이라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혹시나 물어보자. 그리고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임하셔서 온 가족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부흥을 주겠다. 너희는 이 시베리아 전역에 흩어져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들의 그 살해 사건을 갚으려고 원수 갚기 위하여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살인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아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아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원인이 있다면 그 아픔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사님 마음 안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원인이 우리의 장점이 아니고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당면한 아들을 잃고 또 암수술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늘 절망거리이고 핸디캡입니다. 그게 어떠한 희망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한테는 핸디캡이고 나한테는 상처인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답을 얻게 되니까 어려움이 와도 낭망치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승리할 그냥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안 닥칩니까? 자식이 살해 안 당해요? 사고 안 당해요? 질병이 안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이 왔고 사도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고 주님의 12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주세요. 그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다. 육신의 생각이 빠지면 시험 들고 낭망이 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지만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 오히려 기쁘고 힘이 나고 오히려 약함이 강함으로 반전되는 승리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오늘로 8장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벌써 5번째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다루냐면요, 지금 이 영역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그 결과는 시험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어떠한 것도 답을 못 얻습니다. 방황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들도 육신의 생각이고, 교회 다니지만 우리도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비로소 성령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성령 안에 생각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게 분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많은 경우, 물론 이것도 모든 경우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분별해야 될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실패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업 투자했는데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서 관계를 갖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섞인 말일까요? 섞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주실 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그것을 피할 때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수였고 바울과 함께 또 200몇 명의 죄수들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그 지중해에서였을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선장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순풍을 만난 거예요. 원래는 그 시즌이 좀 위험한 시즌이지만 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 때가 맞다, 우리 가자. 그때 바울이 선장과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는 화물뿐만 아니라 배와 사람에게 큰 타격이 있을 거야. 가지 않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봄에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가면 이거는 큰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잖아요. 그 말을 듣습니까? 또 순풍도 만났는데, 그래서 배 떠났다가 그냥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새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배 깨졌지요. 그 안에 있는 물건 다 바다에 버렸지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간신히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만은 건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만은 건져주신다고 응답을 받고 백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발할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러한 손해 안 당하지 않았냐,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장이었던지 백부장이었으면 이 배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 풍랑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요. 왜? 사도 바울이 선장이었으면 성령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라니까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것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뭔가 이게 아닐 때 그게 왠지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거리끼고 왠지 기도만 하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뭐 여기 투자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뭔가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 생각이겠지 하는데요, 이게 길게 경험을 해보면요, 이제는 압니다. 어떠할 때 이건 성령이 막으신다, 어떠할 때 성령님이 이것은 여신다,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섬기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해보셔야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요, 역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일 때 이게 사인이 와요. 내가 이거 기뻐한다. 귀로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영 안에서 아까 그 장로님이 어떤 답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왠지 뭔가 이거는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뜻에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훅 마치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쑥 밀어져요. 제가 이곳 정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다 막히고 마지막 이쪽으로 결정할 때 그냥 바람이 뒤에서 쑥 미는 것처럼 여기야, 여기. 수지로 와라, 수지로. 그런 사인을 받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저 원래 강동 가려고, 강동 하남 가려고 그랬어요. 하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슴을 치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니까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순화시키자,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실 때가 많아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전하지 말고 더 강하게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전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될 때다. 너까지 그렇게 순화시키면 안 돼. 강하게 전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리 상태가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벌써 이게 막 눌려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 때 설교자는 고민합니다. 그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더 세게 해주길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 그런 부분들을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논지대로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밀어주시니까. 그때 주님이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러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더 정확한 성경의 뜻에 의거하여. 더 세게 한다고 제가 더 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센 거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고 명확하게 무엇이 천국 가는 길이고 무엇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닌지 그렇게 막 전하고 나면요, 신기한 게요, 제가 그동안 설교 긴 그 여정이었는데, 그 주님의 뜻대로 부담스럽게 설교를 했을 때 그 결과나 반응이요, 언제나 그때 항상 더 충만하고 강력했어요. 참 이상하지요? 저는 그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 돌들겠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오히려 여러 반응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와요. 왜 그럴까?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비위 맞추며 사는 삶도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찾아 나가면 세상에 69억 9,999명이 반대한다 해도 오직 한 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제가해야 문이 열리는 거지. 세상의 왕의 왕이, 세상의 오바마가 내가 이거 해줄게 해도 그날 밤에 오바마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 왕이 밀어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밤에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집을 지켜도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수고하는 사람이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면 잠자도 된다. 인생의 결론은 단순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난 너희들 공부 잘하는 거 관심 없다. 단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뭐 10등 하든 20등, 30등 상관없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기쁨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행복한 삶, 쓰임받는 삶 살게 할 거야.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만유의 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요, 주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요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내 생각 비우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 나가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송구영신 그 예배 때 그 1년을 결산하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강사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연초에 막 계획은 안 세웠어요. 그냥 그때그때 주님이 이번에는 좀 이런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고 트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강사 선분들 사진을 쭉 보니까 세상 말로 기라상 같은 분들이 오셨대요. 김명현 교수님, 이상 목사님은요, 지난번에 그 북한의 풍선 날리기 하면서 우리 교회 간사님이 그쪽 모퉁이돌 간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이상 목사님이 오는 그 집회 요청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기 어렵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한 번 오시고 본인이 갈 때 뭔가 이거는 좀 찝찝하다,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2번 오셨는데 그 단기간에 2번 온 거는 그 간사님이 그쪽 모퉁이돌 간사님 이야기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번 오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김하준 장로님은요, 집회 요청이 5,000개 왔는데 허락한 게 200건도 안 된대요. 근데 보통 하루. 근데 저희는 2번 신정에 설날에 아내에게 욕을 얻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라, 2번 가라고 하는데요, 2번 가라. 감사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우리의 어떤 팀이 연락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성령 안에 살 때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네가 인내의 나의 말을 지켰으므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줄 것이고 면류관을 줄 것이고 막 엄청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복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말씀 순종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먼저 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성령의 법이 어떤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 살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가르침이에요. 육신 안에 거하면 그 육신은 죄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육신 안에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안 돼요. 왜? 존재 자체가 육신은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연약합니다.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죄된 육신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왔는데 그 육신은 완악하게 반대하잖아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오늘 다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보면서 그 바로 와, 진짜 고집세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자식은 고집이 세지? 바로 그냥 막 지금 막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막 했는데도요, 그 딱 재앙 지나가면요 또 싹 돌아와서 몇 번에 한두 번이 해야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목이 고개 흔들다가 무리가 왔습니다. 주여. 이 바로의 이 목입니다. 바로의 목. 성경 보면서 그 바로의 완고함이 바로 육신의 완고함이에요. 그 바로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순종 못하면서 몇 번에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결국 바로가 마지막까지 쫓아가다가 이제 그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만 생기면 똑같은 그 바로의 고집이 나와서 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죽이려고 하냐 이 모세야 하면서 얼마나 진짜 보면 바로와 똑같아요. 다 보는데도요, 이게 목이 곧았어요. 목이 곧아.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거 못해요. 그런데 왜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냐? 성령,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 성령께서 그 육신의 죄의 욕구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왜? 그게 나를 붙잡지 않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뭐냐? 십자가 믿고 나를 부인하고 늘 성령 안에 거하면 내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고 그 인생에 멸관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키가 어디 있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려면요,
이게 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 완고한 바로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이 안에는 온갖 죄와 내 아성과 이 자아가 왕된 것과 세상 물질이 왕이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로 들어가려면요, 벌써 이게 하고 눈물로 씻고 우리가 복음 인카운터 제자 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뜨립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세상의 우상들, 물질의 우상들 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 전을 세울 때에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내 육신이 이 세상 죄가 나를 미혹할 때 딱 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여기서 고생 많이 하면서 다시 나와서 거룩한 걸 세운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놓치고 죄로 가면요, 여기 안에서 큰 거스림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힘이 팍 빠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이게 꽉 막히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 안에서 그 평강을 누렸는데 평강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게 막 떠나는 순간 성령의 깊은 근심이 와서 막 깊은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시죠? 이런 거센 반발이 느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죄 유혹에 넘어질 뻔하더니 또 넘어졌다가도 빨리 옵니다. 왜? 이게 무너진 어떤 충격을 느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뭔가 잘못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사는 정도까지 중독이 됐는데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요. 주님 어떡합니까? 너 그거 회개하고 가서 고쳐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막 쪽팔리고 그랬는데 이 은혜를 내가 놓치고는 못 산다. 그래서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니까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살아.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요, 죄를 지으면 거슬려집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 섬겨요. 저도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있으니까 죄는 저질렀는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이거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낑낑낑 대서 다시 회복하고 또 넘어지고 이 과정을 지나니까 지금은요, 이 과정이 지겨워서 가기 싫어요. 이제 그 양심의 고통, 영적인 그 답답함, 그래도 우리들은 미련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깊이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의 귀한 축복이고요. 성령 안에 살면요, 주님 말씀 순종할 때 뭔가 힘든 것 같아도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막 푹푹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좀 힘든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헌금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헌금 강조 안 하는데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저의 용돈은 많아야 뭐 15만 원, 5만 원, 10만 원 요 사이예요. 그런데 자주 하나님이 그 헌금 중에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용돈 중에 많은 부분을 뭐 이렇게 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큰 돈은 아니죠. 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사이인데 그래도 좀 부담되지만 순종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나면요, 한 10배가 들어요. 어떻게 돌아서 10배 들어오고, 자,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아무튼 신기하다. 순종하고 나면,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 맛을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축복이구나, 기쁨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령 안에 사는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상태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답을 알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훨씬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늘 갖추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거의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도요, 이미 영역이 죄의 영역, 이미 그 영역 자체가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뭐 거듭남, 기도 응답, 성령 충만함, 거룩함, 이게 다 머리로 들어오는 짜증나는 이야기지요. 이 안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죄의 욕구만 가득하니까 그냥 막 싫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야. 날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거하고 있나? 이거 안 되면 성역 공부 백날 해서 지식 다 들어가도요, 내 중심이 여기 안에 있으면요, 그 지식은 하나도 나한테 도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나한테 저주가 됩니다. 왜? 알고 못 지키는 삶이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저주가 돼요. 그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훈련의 기초는 뭡니까? 왜 제가 기도 시작할 때 길게 하잖아요. 제 기도 인도를 한 20분 하거든요. 이게 또 내 마음에 또 육신에 또 많이 물들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설교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상태 들어가면 제 설교가 안 돼요. 왜? 딱딱하니까 튕겨나가요. 이거를 다시 회개시켜서 그래도 성령 안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밟아야 지금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먹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패,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훈련, 중요한 센스, 중요한 감각은 뭐냐?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본인이 그 전에 성령 체험했다고, 그 전에 어떠한 지식이 있다고 현재 상태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육신의 생각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인지 몇 가지 좀 시금석을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냥 막 세상 말을 할 때는 막 힘이 막 나갔고 막 벌컥벌컥 나갔고 막 그 골프 막 이렇게 치고 그 싱글 이게 막 그냥 막 흥분돼서 그 명품 그 백 이야 하면서 막 배고프고 막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회개하면요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요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거 할 때는 막 배고픔 나오는데 기도한다 그러면은 교양 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여기는 시끄럽게 기도하냐, 뭐 주님이 귀가 뭐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해요. 이게 기도하면 막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무슨 뭐 가지고 나누는 모임이면 다 눈을 감고 자 감감히 마음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자 눈을 뜨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한 자매님이 수세미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수세미 같아요. 막 복잡. 제가 그 말 듣고 상태를 알겠다. 수세미처럼 뭔가 막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안 뚫리고 힘이 없고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관심은 세상 관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막 거기에는 막 관심이 가요. 막 TV 보다가 자 다음은 무슨 물건입니다. 자 지금 바로 구입하십시오. 자
막 하면요, 막 흥분돼 갖고 이거 빨리 사야 돼 하면서 막 전화번호 막 누르고, 경건노트 쓰라고 하면 막 지겹고, 왜 자꾸 부담을 주냐고 그러고. 그리고 말로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을 표명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면 막 기뻐요. 막 목장 모임 할 때도 막 하나님의 막 말을 할 때 행복한데, 육신 안에 있으면요, 은혜의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목장 모임 끝나면 그렇게 고스톱을 쳤대요. 이렇게 피바, 자, 아이야, 더 찝고, 자, 고고, 막 너무 그게 싫었대요. 왜요? 그 마음이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있으니까 고스톱이 좋죠. 육신 안에 있는데 회개가 좋겠습니까? 고스톱이 좋은 거죠. 그 말 자체가 벌써 세상 하면 막 기쁘고 흥분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세상 말을 하면요, 뭔가 영이 답답해져서 말을 하다가 그냥 안 해요. 왜? 뭔가 주님이 근심하신다, 이런 말 하는 거 주님 원치 않는다. 자꾸 누구 비방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사인 주시거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주의 마음을 느끼니까 아니야 하면은 주님이 슬퍼하시네, 더 이상 안 나가. 육신 안에 있으면요, 그게 자기 밥이니까 막 나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 든 겁니다. 아세요? 육신 자체가 이미 시험 든 거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망합니다. 그냥 육신에 거해도 괜찮다가 아니고, 제가 연말 연초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계속 육신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영이 죽고 신앙도 죽고 믿음에서 파손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대적합니다. 교회 다녀도 육신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제가 그냥 겁주려고 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무조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지금 같은 이런 경고가 마음속에 안 새겨지면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딱 육신에 잡히면 그게 일단 편합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 안에 있다가 육신에 가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안에 머물면 이제 이게 더 좋아요. 일로 가는 게 귀찮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답답합니다, 기도하면. 하지만 나오는 게 힘드니까 그냥 눌러붙어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딱딱해져서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고 믿음에 파손하고 버려지고,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살라 태우는, 바로 성경의 그 무서운 경고가 육신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대가 지불을 내도 나오셔야 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씻어주셔서 그 사람을 성령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육신으로 가게 되면요, 일단 그 순간에 하는 이 감각, 그러니까 지금 육신으로 갔구나, 영적으로 뭔가 맡겼구나, 그러면요 저는 필사적으로 나옵니다. 총동원 다 해요. 막 회개도 하고요, 막 성경 막 드립다 읽고요, 막 보혈을 막 부르고요, 막 어떤 뜨거운 집회 가서 막 녹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막 기도한 며칠 들어가서 이거 회복될 때까지 저는 목숨 걸고 매달려요. 왜? 이 안에 거하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신앙은요,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육신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떠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이슬에서는 더러운 죄만 나오는데 내 마음은 세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주님 오늘 오시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절박해지지요. 이거 불안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 갖는 거는, 이거는 완전 사람 망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 줍니까? 오늘날 제일 교회 문제가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조차도 제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목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 안에 들어가면 저는요 불안합니다. 저는 하나님 두려워해요. 저는 빨리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서 빨리 씻어내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회개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연합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도 벌써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씀과 예배 드릴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거예요. 목장이 바로 그러한 목장이 되십시오. 목장 모일 때 육신 안에 물든 사람들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씻겨나가고 성령 안에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좀 깊이 있는 말씀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자, 9절부터 보는데요. 제가 좀씩 풀어드릴게요. 자, 성령의 생각이 뭔지. 자,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깊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까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신랑하고 이렇게 그냥 구름 뜨듯이 하는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깊은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가 나의 아들을 믿어 회개하여 이제 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날 내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 잃어버린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요, 그저 기도하는 것도 내 자신의 이 배를 채우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바로 구원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길을 갈까? 주님의 영원한 천국, 무서운 지옥, 그것을 구원하는 십자가, 시뻘건 그의 피, 그의 부활의 능력,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막 관심이 깊이 들어간다라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선포하는 설교의 주제들을 저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주제들이 다 그런 방향이잖아요. 시뻘건 이야기들이잖아요. 원색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성령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제게 관심 주는 게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 되라,
이런 말보다는 저한테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 문제입니다. 왜? 저한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설교 들어봤더니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10,000명 교인 가운데 한 200~300명만 천국 가면 얼마나 통탈할 일입니까? 제가 어저께 들은 그게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런 관심,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 왜? 그게 하나님 마음 깊은 곳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 구원, 진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네, 명확하게 답을 주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거를 못 받아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무슨 천국, 무슨 지옥, 무슨 십자가, 무슨 부활, 그게 하나도 안 하도. 왜? 육에 속하면 그게 바보처럼 보여요. 제가 지금 십자가, 부활, 천국 쪽 이야기할 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들은 육에 속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에서 기뻐서 맞아요 하는 분들은 성령 안에 속하는 경우가 커요.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목원 가운데 천국 지옥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데 이분이 거듭난 겁니까? 제가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거듭 안 났던지, 거듭 났지만 아직 이 부분에 자극을 못 받았던지. 그러나 거듭났으면 이런 부분이 자극 올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붙잡을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일단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야 영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그러나 거듭났다고 땡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시작이고요. 성령의 생각 안에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둘째, 셋째로 내려가면 목사라도 성령의 생각 안 돼요. 주님은 둘째, 셋째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세요. 언제나 회개하고, 회개는 뭐냐? 그분이 나의 왕, 그분이 나의 주,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 정욕이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이 내 주인입니다. 늘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 주님의 영은, 그 거룩한 심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시려면 모두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분을 최고로 추구할 때 이 교회는 주님이 왕으로 거하셔서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분기점은 주님이 왕이시냐 육신이 왕이냐 이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요, 14절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누가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부단히 성령의 생각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거한.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 봤을 때 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주님 만난 이후에 긴 시간, 벌써 25년, 27년 긴 시간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귀를 쫑긋.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거 뭔가 슬퍼. 이거 뭔가 아니야. 아, 이게 주님의 생각인가?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읽고 또 읽고
이 주님의 생각인가?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추구하면서 그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고착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신앙의 기초는 뭐냐? 주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안에 늘 거하는 여기에 집중.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성령님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 이렇게 자꾸 하면서 그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기초입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도 나가고 사역도 나가고 거기서부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성령의 생각 안에 거하는 이 기초 위에 우리들이 감각을 갖고 늘 훈련하고 육신에 갔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헛된 말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있을 때만 우리가 입 밖에 말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더 우리 영 안에 분별도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제 더 깊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생각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요, 우리 성령에 관한 찬양, 우리 힘차게 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또 찬양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좀 더 빠르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네가 주의 구원이 선포하세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십시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육신의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큰 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영의 선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은혜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의 굳어진 심령을 좀 적셔주십시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선포하라 내 영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불 꺼주시고 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초청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영접하라. 영접.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주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초청합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완악한 생각, 바로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